5월 16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16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구역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 구역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헌신하고 사랑해주며 서로가 서로를 먼저 세워줄 수 있는 구역들이 되어 각자의 믿음 성장과 구역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삭줍기 마당 계란 나눔 사역을 통해 더욱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내부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북한 전역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을 속히 이루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마다 복음의 은혜 아래 견고히 세워져서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한 가정 예배를 회복하사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아조우스탈에 대한 공습을 멈추고 이것을 봉쇄하기만 하겠다는 휴전 약속을 어기고 계속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여전히 고립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켜주사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가 나오지 않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 감옥에 갇혀 있는 이순선 집사의 자녀 홍일봉 목사의 건강과 엉켜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루속히 석방되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혼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오늘도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구역장님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진흥교회 구역 조직은 성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섬겨주고 우리 진흥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가족들도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이 구역이라고 하는 조직이 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년 6개월 동안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다시 구역으로 우리가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논의된 바로는 구역 조직을
재편성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역 조직을 재편성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과를 하나 도출하지를 못하고 어제 마무리는 지었습니다.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이런 기준으로 구역 조직을 세워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이런 기준으로 구역 조직을 해야 된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어제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3주 동안 앞으로 우리 진흥교회 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자. 왜인고 하니까 다시 모이려고 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네가 헌신하고 나는 유익받을게. 나의 유익이 먼저고 네 유익은 나중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역을 조직하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십자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3주 동안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꽉 덮어서 수고는 내가, 기쁨은 당신이, 헌신은 내가, 유익은 당신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덮어야, 그래야 구역 조직을 짤 때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확 덮고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주 동안 특별히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적셔지면 분명히 내가 헌신해야 될 일인데 내가 헌신하는 것이 감사가 됩니다. 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 찬성이 된단 말이죠. 이런 중심이 잡혀야 구역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지요. 동의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왜인고 하니까 또다시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전문가들의 동일한 주장입니다. 지금 구역 조직이 정말로 탄탄하게 다시 짜여져야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 팬데믹이 올지 모르는데 지금 기회를 주신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에 새벽부터 이런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내 평생 소원 주의 일 하다가 살같이 빠른 광음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그 소망 가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 일 함께 달려가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격려합니다. 우리 공동체 잘 세워가 보십시다. 이상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가 아니라 설교 같은데. 자, 오늘은 기다림조차도 행복한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연극이 있었어요. 이게 연극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연극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문학상까지 받은 연극이에요. 이 연극이 극찬을 받은 연극인데요. 고도를 기다린다고 할 때 이 고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 고도라고 하는 사람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연극 시작부터 끝까지 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 연극에 등장하는 두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 두 명의 주인공이 자기들이 모여서 고도라고 하는 사람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안 옵니다. 기다리는데 지루하죠. 그러니까 이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허무한 농담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결국 연극은 고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극이 끝납니다. 끝내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연극이 끝나기 때문에 흔히들 이 연극을 부조리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조리. 이 부조리극이라고 하는 뜻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극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기다렸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면 기다린 만큼 그 대가가 주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 작품을 그래서 부조리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이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상 5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빼앗깁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궤를 마치 전리품 취해 가듯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 버립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진영 각 지역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각 지역으로 하나님의 궤가 어느 지역이 됐든 하나님의 궤가 그 지역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신들이 깨어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뒤쪽에 하나님의 궤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면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신상이 이유 없이 넘어져서 깨져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지역의 이방 신상이 다 파괴돼 버리거든요. 이유 없이. 자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김없이 이방 신상이 다 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했습니까? 이방 신이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겁니다. 그렇죠? 이 개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신이 이방 나라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초토화된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이 좋아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이겁니다. 내일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겠는데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유일한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렇게 승리한 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시절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내일 본문과 연관시켜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다림조차도 행복이 되는 신앙.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봐야겠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셨지만 백성들의 삶은 기다려도 여전히 그냥 패배한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삶은 패배한 백성의 피폐함밖에 여전히 그 상태입니다. 자, 제일 먼저 블레셋은 에베네셀에서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아스도스의 다곤 신전에 안치해 둡니다. 그 1절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스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신 곁에 두었더니, 자,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상 옆에 세워둠으로 전리품처럼 취급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다곤 신이 승리했다, 이걸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패배했다,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승리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블레셋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시 세웁니다. 그랬던데,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루가 지난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 신이, 이방 신이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깨져버린 겁니다.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 일로 인해서 속담이 생겼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 문지방 밟지 않는다는 말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십니까? 저 어렸을 때요, 이 문지방과 관련된 이야기가 시골에 있었어요. 그 얘기 하려면 좀 길어지고, 어쨌든 블레셋 나라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6절에서 12절은 블레셋에 발생한 재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다곤에 대해서 더욱 강도를 높여 타격합니다.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어떻게 하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재앙으로 쳤다. 그래서 망하게 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서부터 뭔가 깨달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땅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이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지금 블레셋 나라 안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것을 옮겨갔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도 또 똑같은 일이 아스돗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의 장로들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블레셋을 공격하고 있고, 블레셋은 그 하나님의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이걸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을 이제 모읍니다. 대책을 찾기 위해 의논하는 거죠.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궤를 여기다 놔두면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뭐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자 또다시 옮겨갑니다. 10절은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10절을 잘 보세요. 블레셋 나라 안에 이제 다 소문이 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려고 하자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거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블레셋 땅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승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죠? 지금 그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런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그러면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초토화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 땅에 무슨 영향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여전히 초토화된 백성의 삶, 피폐한 삶, 그 상태, 여전히 그냥 그 상태입니다. 이거 저는 대조해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 승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심지어 이제 블레셋 땅 안에는 11절 12절 보면 대책을 논의하자고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제가 밑줄은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블레셋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게 하자. 이 돌아가게 하자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여호와의 궤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아시는 내용이시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 여호와의 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자. 원래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 지금 사무엘상 5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 성경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피폐해져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형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궤가 여기에 없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지금 없다. 이것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이스라엘 땅 안에는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피폐함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계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 이겁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짓밟혀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우상들과 대결하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자막.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우상들과 대결하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가끔 목회하면서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되느냐면요, 이 지금 자막에 있는 내용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새벽 예배 오셨어요. 새벽 예배 오셔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없이 역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그런 고백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방금 예배당에서 내가 했던 그 고백이 그 현장에서도 경험되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만 이야기할 때가 있느냐? 기다리라고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방금 나는 분명히 이미 승리하고 계시고 승리하셨고 승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끽하고 왔습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내 삶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내 삶의 현장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만 이야기하신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지요?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은 뭐지요? 요한계시록이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라기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고 말라기가 끝납니다. 잘 보세요. 약속으로 끝납니다. 기다리라고만 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말라기서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날까요? 2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가 있느냐?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아기 예수,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신약시대에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뭐냐? 기다림 속에서, 기다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존재가 기독교인인 겁니다. 저는 오늘 사실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보니까 어떠셨나요?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언제 한번 제대로 마음 편할 날이 올까 기다리지만 이 세상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존재냐? 이 세상이 어떠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떠함은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어떠함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자,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성사되는 그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바로 그때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순례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재물, 권력, 어떤 관계, 그걸 좋게 만들어 놓아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시면 여러분 오늘 하루 패배하십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이런 환경이 잘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이미 보이지 않지만 훅 하고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하나님으로 인해 안식을 진심으로 가슴에서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이걸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뚜렷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시고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말씀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 내용처럼 되어버립니다. 즉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다림이 재미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7절 다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다림이 재미있는 신앙생활 우리 진흥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눈앞에 악이 보이고, 여전히 눈앞에 부조리가 보이고, 여전히 눈앞에 상식이 무너지는 것이 보이는 그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기다림을 즐거워하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내가 헌신하고 당신이 행복해지소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 내가 수고하겠나이다. 이런 십자가 정신이 우리 진흥교회를 덮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팬데믹의 상황이 다시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진흥교회 구역조직이 살아있는 구역조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며 기다림 자체를 감사할 줄 아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